오늘 이 새벽에는 9절에 보면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네, 옆 사람과 이렇게 복을 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성도가 됩시다. 네, 침묵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하셔서 사람을 구원해내는 복음의 전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잠언 중에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묵이 웅변보다 더 낫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나 그것은 저는 바른 잠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말을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 상대의 의중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으면은 참으로 답답합니다. 말을 하지 아니하면 지식이나 정보가 전달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이 올 수도 있습니다. 북한군이 쳐내려오는데 초병이 그것을 보고하지 아니하면 말하지 아니하면 그 피해는 아군에게 엄청난 인명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해야 합니다. 일상에서도 잠언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고 그럽니다. 이거를 이미지를 제가 하나 퍼왔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했네요. 은쟁반에다 금사과 올려놓으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꼭 필요한 말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본문에는 주께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이 조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셨냐? 오늘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말하길 원하신다는 거야. 복음의 일꾼들이 무슨 말 하겠어요? 복음의 말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하고 함께 있으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사람도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시느냐? 여기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주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아.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이
지대하신 분이세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예언된 메시아가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 나셨는데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자기 백성에 관심이 많으세요. 이분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짐승,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구속의 저수지, 구속의 연못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거기 와서 구속의 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구속의 샘에 참여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께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되느냐? 내가 말해야 복음을 저가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고린도 사람도 듣고 그러잖아요. 말을 하니까 들은 거예요. 말을 해야 복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 대중가요 중에 갑돌이와 갑순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못하고 걔네들 따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해도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말을 하지 않으면 이게 전달이 되지 않는 거야. 성경은 오늘 바울 사도께서 말을 했더니 그들이 들었다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000년이 지나가도 이거는 변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말을 해야 저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복음을 말해야 하느냐?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되는 이유가 들어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었다는 거야. 우리가 전하면은 믿을 사람도 있고 안 믿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믿을 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하는 거야.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말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이 믿고 세례까지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푸는 공적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전해야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이것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냐?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어요. 대성물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힘들게 전도를 하라고 그러시느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방편이에요. 주께서 역사하시면은 뭐까지 모든 사람의 꿈에 내일 양주 사람들은 이상한 해를 보리라, 밤중에 다 메시지를 하나씩 주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해가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걸 경험한다든가, 뭐 해를 한 2바퀴 이렇게 공중에서 돌린다 그러면은 그거 보고 다 믿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음받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가지고 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거를 성경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 보기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구원의 방편으로 이걸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해야 우리가 나중에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구원만 받아서 그냥 천국 가면 그 구원받아 천국만 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상을 주시려고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럼 침묵하지 말고 뭘 해야 되느냐? 이 4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회당에서 강론했어요. 강론은 성경을 풀어서 깨닫게 하는 게 강론이죠. 근데 이 강론은 바울 사도가 가장 잘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랍비, 전통적인 유대 랍비였기 때문에 그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공적으로 가르칠 수도 있었어요. 이게 바울 사도에겐 가장 쉬운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거야. 두 번째, 4절에 보면 권면했습니다. 권면. 이 권면은 뭐냐 하면 여러 말로 권하는 거야. 사람을 설득하기 위하여 다양한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설득해서 납득되게 하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그 권면이죠.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면은 구원의 도가 교회에 있는데 그거 구원의 도를 들으면 된다고. 그 구원의 도가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잘 말할 수 있으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말할 수 없으면은 한번 오는 주일에 꼭 와봐라, 와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구원 얻는 복음에 대해서 말할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잘 납득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부단하게 전해야 돼요. 자꾸 말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끌려오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것을 권면하는 것을 마음 흔들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게 그들의 마음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갖고 그 뿌리가 지옥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뽑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역사가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은 그게 그 사람들이 옮겨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전도를 하려는 자매가 하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인데 그래도 공인중개사들은 좀 똘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자매가 참 사람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오는 주일에 오라고 한 2주쯤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목사님, 저 그날 우리 애들 오고 강원도 기차 타고 여행 가기로 해서 안 돼요. 그래도 근데 이미 선약이 됐고 이거 기차표도 다 끊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또 전화했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사랑의 지팡이가 이제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었는데 그때 좀 오시면 안 되겠느냐. 강원도는 자녀들하고 다녀오시고 그래서
오늘 하거든요. 오늘 11시 한 10분 정도까지 오면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저도 먹고 살아야지요. 그러면서 저 자영업자인데요, 거기 갈 시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오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머뭇거리더니 다음 주에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하는 거야. 끈질기게 이게 자꾸 여러 번 반복해서 이게 권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침묵하지 말고 말하면은 중간에 그냥 못 간다 그러면 그냥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얘기를 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되느냐? 침묵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5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에요. 근데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이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의미는 똑같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메시아가 있었어요. 그게 모세죠. 근데 모세가 예언을 했어요. 주께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가운데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려요. 근데 모세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이고, 그런데 그 메시아적 예언대로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나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하나님의 메시아는, 그들은 지금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분이셨느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유대인들만이라 아니라 온 인류 가운데 마음이 열린 복음을 들은 자들을 다 구원하시려는 아주 엄청난 구원 계획을 가지신 그 메시아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수님이 오셨을 땐 로마 압제 아래 있었으니까 로마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전해야 하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 사도는 다수를 놓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 복음 전도는 대개 1대1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럼 청중을 놓고 이렇게만 가르쳤느냐? 그거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했다고 말씀하는데, 이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가르치는 거야. 근데 그게 1대1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게 그 가정교사라고 그러잖아요. 1대1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데 우리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침묵하지 않고 말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어디까지 세우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신앙이 세워졌다고 볼 수 있느냐?
그건 세례 받으면 돼요. 세례 받으면 이제는 스스로 설 수 있겠다, 홀로 서기를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는 거죠. 이 바울 사도께서 이 복음을 침묵하지 않고 말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고린도 교회가 아주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상당히 긴 시간 머물면서 거기서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거기서 전파된 복음이 로마까지, 그리고 유럽의 전 지역까지 나중에 확산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묵하지 않고 말하면 어떤 복이 있느냐?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렇게 말하고요. 또 침묵하지 않고 말했더니 이 회당장뿐만 아니라 그 가솔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에도 열매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똑같이 비가 내려도 보면 죽은 나무는 더 썩어가고 살아있는 나무는 더 푸르고 더 싱싱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됐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묵하지 않고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게 되고요, 다니엘 선지자는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언약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믿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1995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많이 방송에 나왔던 분이세요. 쉬운 말로 뜬 사람이셨죠. 이분이 황수관 박사입니다. 황수관. 근데 이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탁월한 복음 전도자로서 사시다가 67세에 갑자기 하나님이 데려가신 분인데요. 근데 그분이 강원도 춘천에 경북대 교수로 있을 때 교수 세미나가 있는데 누구 가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보직이 좀 경북대에서 시원찮아 가지고 그 한가한 황 교수가 가시오 그래가지고 강원도 춘천에 기차를 타고 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갈 때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신 거야. 전도지를 가져가서 사람들에게, 교수들에게 그 복음을 좀 전하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갔는데 전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세미나가 끝나가지고 오는데 그 가방을 뒤적거리다 보니까 전도지가 있는 거야. 성령께서 내게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전도지 한 장을 못 돌리고 왔구나. 그리고 이렇게 앉아가는데 몇 칸 앞에 이 뒤통수가 보이는데 그 교수 세미나 때 봤던 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저분이 연대 교수 같은데,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경북대 교수 중에서도 좀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인데 감히 연대 교수에 가서 이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좀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냥 집에 돌아가는 것보단 한 장이라도 전달하고 가야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걸 찾아갑니다. 가보니까 옆자리가 비어 있어요. 교수님, 저 황 교수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 좀 앉아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앉으시라고. 나도 혼자 가는데 심심하는데 같이 앉아서 얘기하면서 가자고. 근데 그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수님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그 전도지를 붙잡고 있던 그분이 나 교회 집사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민망했대요. 아이고, 왜 하필이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집사를 보이게 하셔가지고 내가 집사회가 찾아가서 이렇게 민망한 일을 겪게 하시나 그러는데, 근데 그분이 오히려 그러는 거야. 나는 여태 예수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전도지 한 장을 돌려본 적이 없는데 황 교수는 참으로 훌륭하시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야. 그래서 청량리에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청량리역이 다 오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황 교수님, 경북대도 괜찮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우리 연세대학교 와서 교수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연세대학에 가서 교수할 수 있겠냐고. 저는 국민대에서 교육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고, 근데 외국에서 온 뛰어난 사람들도 많은데 저 같은 사람이 어찌 가겠느냐고.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연말에 우리가 교수 총빙을 하니까 그때 내가 연락을 드릴 테니까 서류 한번 내보시오. 그런데 정말 연말이 됐는데 그 교수님이 전화해가지고 서류를 한번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류가 있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주섬주섬 해갖고 챙겨냈는데, 그분이 자기하고 옆에 앉았던 분이 그거 담당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황수관 박사를, 그 사람을 거기 교수로 청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대 교수가 됐어요. 그분이 전도지 한 장이 나를 연대 교수가 되게 했던 첫 추천장이었다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그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제 나 같은, 그분이 원래 농고 출신이거든요. 농고 출신에다가 내가 국민대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연대 교수로 세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남은 생을 복음 전도를 위해 살겠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자꾸 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자기 강의와 연관돼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추천하는 약이 뭐냐면 신약과 구약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제 상담 오는 그 환자들을 자기가 상담하면서 긍정적인 신앙을,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서 기독교에서는 이걸 아멘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아멘 하는 그런 긍정적 신앙을 가지라고, 긍정적 생각을 가지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런 마음을 가져서 많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소문이 나갔고 그 사람에게 와가지고 그 아멘 약이라는 것 좀 조제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책을 썼어요. 박사님 아멘 약 주세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침묵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말했더니 전도지 한 장 가지고 연대 교수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다 봤더니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스타 강사였어요. 옛날에 우리 노회에서도 노회 세미나를 할 적에 그분을 갖다 강사로 초빙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이약 스타가 됐던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그럽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셔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